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죠.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16장에 보면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땅에 빠져 죽게 된다든지,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불살라 죽는다든지, 또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공의로 드러나요. 공의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니까 마치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예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분된, 즉 구별된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공의와 질서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와 또 질서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선 넘었다. 선 넘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더 이상 어때요? 그 선 넘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19장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죠. 법의 율례 2절에 보니까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여기서 율례라는 그 단어를 특별히 쓰신 이유는 이 율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하카크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 하카크라는 단어는 색이다, 기록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례를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이 율례의 의미는 성문화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구원으로 계속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선포는 되지만 후대에 전달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해진다 할지라도 구전으로 될 때는 좀 뭔가 살도 붙을 수도 있고 빠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율례라고 표현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전해져서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 세대에도 분명하게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속죄,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2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해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신체의 결함이 전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멍에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동에 투입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순결함이 있는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세속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 대부분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쓰여질 때 희생 제물로 드려졌죠. 그런데 암송아지는 정결 예식에 쓰여질 때 드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핏부림과 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암송아지, 그것도 붉은 색을 띠는 암송아지라 그랬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간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이 나와요. 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지 3절 하반부에 보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했습니다. 엘르아살에게 줄 때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그 잡는 사람이 잡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죄가 그 영향력, 누룩과 같이 파급력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 밖에서 하도록 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한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죄가 퍼지게 돼 있거든요. 꼭 당을 지었던 고라의 무리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것을 진영 밖에다 둠으로 인해서 구분시켰고 그 구분함이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그 구분함은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한 후에 엘르아살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다 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속죄의 원리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피로 치러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의 죄값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특히 7번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7이라는 수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압니다.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한 속죄. 이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지닌 속성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게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율례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율례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7번 뿌린 후에 어떻습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가죽과 고기, 피, 똥 전부 다 불사르게 합니다. 아예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 구분한 짐승을,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진영 밖에서 잡게 하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심을 상징한다, 희생을 의미한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범죄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즉 공의, 이런 질서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이후에 쓸 제를 만들지만 그 과정에 참여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또 암송아지를 불살랐던 사람이나 암송아지의 죄를 거뒀던 사람들, 그들은 각각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7절, 8절, 또 10절까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 역시 물로 몸과 그들의 옷을 씻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요. 아니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했어요.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으로서 짐승도 잡았고 또 제도 모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인생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했다라고, 내가 또 뭔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택함도 받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갔잖아요. 가나안까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슬렀다. 그래서 오늘 엘르아살이나 또 엘르아살을 도왔던 레위인들조차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시키고, 또 그들이 이렇게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빨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하심을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에 참여한 인생들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와 화목제물로 드리셨음을 믿어야 한다.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화목제물이 없어요. 이야기 언젠가도 드린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 되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필리핀이었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을 한번 박혀봐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될 것을, 그것을 자기가 진짜로 피가 흘린다, 그 사진에 이렇게 영상 보니까 손에 못을 박아갖고 십자가에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 체험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세 번째, 누구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속죄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율례로 자손 대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분명한 은혜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인생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전히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